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잘 퇴원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병상에서 있는 동안에 이런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에버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버레스트라고 하는 이 산은 신이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다라는 뜻으로 해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산의 높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8,849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인간의 자가 호흡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1953년도에 영국의 누굴까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과 텐징 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좀 키 큰 사람이 바로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1953년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년 전에 1951년도 이때 이 에베레스트 산을 거의 다 등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실패하여 다시 내려가게 될 때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향하여서 주먹을 불끈쥐고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왠줄 아니?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려갔다가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는 마침내 다시 돌아와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한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앞에는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그 문제를 이기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면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산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삶보다 더 큰 믿음이 자라나서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도 같이 쓰게 되었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불리우는 각하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먼저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만 지속되었을까요?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통역사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미국을 가도 중국을 가도 일본을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들 두려움도 없고 끄떡없이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여수노회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 때 새벽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기도 없는 전략은 그냥 전략이지만 기도 있는 전략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행사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활동들을 해도요, 기도 없는 행사, 그 행사는 그냥 행사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어도요, 기도 없는 직분은 그냥 직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직분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 뜻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수면책이에요. 드림 성경이 아니고 수면 성경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다가 레위기가 와요. 그래야지 포기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주방봉사를 하든 주차봉사를 하든 여기저기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해도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일해요. 일을 하니까 금방 번아웃 돼버려요.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오면 내가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그러면 설교만 들려요. 또 나에게 불편한 소리만 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연 경관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와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녹아져 있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 없이 보면 그냥 김집사님이고 그냥 박권사님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카존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족속까지 가려면, 땅끝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출발해도 평생을 가도 다 못 갈 텐데 예수님은 지금 출발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이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것들,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들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그 밭은 이제 숲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축복하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다고 좀 해주세요. 광야는 메마르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
성령에 임하시게 되면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무질서하게 널려있던 돌들이 치워지게 될 것이고, 척박했던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서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질서정연한 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밭도 그냥 밭이 아니라 아름다운 밭, 옥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윗도 시편 65편 10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여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이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갈라지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 속으로 성령님을 초대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광야가 이제 아름다운 밭, 옥토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 어두운 곳에 서 있을 때는 무서운 공포의 장소가 되죠. 그러나 그 장소에 엄마 아빠와 함께 서 있게 되면 최고의 놀이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가 최고의 옥토가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광야에 이제는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의 밭을 주님은 옥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운 밭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시 새로운 밭으로 갈아서 기름진 옥토로 바꾸어 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어떤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은 이제 숲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숲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광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광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저렇게 바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광야는 숲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가 옥토로, 옥토가 숲으로 바뀌는 것을 놓고 이렇게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로 의역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아래에서 보지 않고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를 아래에서 보지 말고 위에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건물들을 보여주실까요? 건물들을 밑에서 보면 우와 10층짜리다, 100층짜리다, 50층짜리다, 63빌딩이다, 롯데타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높은 항공사진으로 건물들을 보면 그냥 다 평평한 평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한없이 높아 보이잖아요. 와, 내가 저렇게 높은 곳을, 근데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똑같은 평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도. 그 다음 산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히말라야 산맥처럼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이 저렇게 보이잖아요. 밑에서 보면 한없이 높아 보여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한 동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밑에서 보면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보여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보여요. 그러나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 고만고만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바꾸어 말한다면, 큰 문제들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성령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구구단 외우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불안해했잖아요. 왜 또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실 때 구구단 외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잘 돌봐주셔야 돼요. 지금은 구구단 외우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운동장이 커 보였는지, 이 운동장을 매일 돌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작아 보여요. 운동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운동장 그대로예요. 누가 컸어요? 내가 컸어요. 여러분, 철봉도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봉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몰라요.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서 그 철봉을 보니까 이마가 닿아요. 이마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철봉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누가 컸어요? 내가 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제의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실력이 있으면, 성장하여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영성의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여러분들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큰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병상에 있을 때에 저를 담당했던 주치의 선생님이 매일 아침 이 회진을 돌 때마다 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요? 여기도 아픈 것 같고요, 저기도 아픈 것 같고요, 여기 배때기도 아프고요, 왜 배꼽이 아플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진통이 있고요, 저기도 진통이라네요. 진통이 있으면 안 되죠. 배가 나와가지고 진통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도 통증이 있고요, 저기도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주치의 선생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것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그런 건 다 없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아주 편하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선생님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저와 같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더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이제 다 이렇게 대학길 거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병에 대하여서 수백 번 수술을 하고 수백 번 경험을 가지고 계셨을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 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왜 통증이 있지? 왜 아직도 식은땀이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현상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의 산 앞에서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작아지면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불안함과 답답함만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영성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산을 어떻게 뚫어버리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산을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 산을 어떻게 뚫지?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요? 실력이 있으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영성의 온도가 올라가면 터널을 어떻게 뚫을지를 보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영성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높은 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잖아요.
또 아유 이 큰 산을 어떻게 돌아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니 고민하지 않아요. 아예 뭐예요? 뚫어버리면 되지 뭐. 이 산을 터널을 만들면 되지. 터널을 만들어서 지나가면 되지. 이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지만 이 비전과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까지 가야 하는데 그냥 바로 바다로 태평양으로 뛰어들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미련한 거죠. 차라리 공항에 가서 답답하더라도 조금은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듯이요, 여러분들, 이 비전과 사명,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라 일하는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그냥 내 혈기와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시작하면 처음은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금방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 안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섬기고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영성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배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는 이 전도대 행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영성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하여 산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앞에서 낙심하여 낭망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산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 터널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시고 아름다운 밭은 큰 숲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오늘 또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광야를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옥토가 이제는 큰 숲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아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볼 수 있는 영성 온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옥토에서 푸른 숲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